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진정하여 내 형제를 내 눈앞에 짝지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다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못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와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이 땅 위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장받고 약속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궁극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분명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이들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 어느 영화, 대사 속에 이러한 대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 대사 속에 어떠한 대사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대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대사를 듣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이, 내 자식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교회를 가고 우리가 왜 절을 다닙니까? 이런 대사를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교회를 나오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터져나올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감사와도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주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악한 자들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그거의 노력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과 구원을 받기 위한 이 영적인 일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라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학교에 가서 시험 성적을 기도 열심히 한 자들이 성적을 잘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관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는 것이고 눈이 오면 똑같이 눈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때에도 열심히 공부한 자가 시험 성적을 잘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자가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자가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영적인 것이라며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기도를 했네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차할 공간이 꼭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주차할 공간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서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따지면 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주차 공간 찾아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그런 용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사실 그런 거는 주차 공간 찾으면 어떻고 안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해서 아이빌리그 대학 가면 어떻고 좀 못해서 좀 수준이 낮은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들 앞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소망은 주도하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CCM 가사와 같이 여러분 소망이 내 아들 내 딸 아이빌리그 보내는 것입니까? 내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CCM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같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아시거든요. 그거를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왜 안 먹이시고 왜 안 입히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죄다 이 땅에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늘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돈조차, 명예조차, 부귀 영화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왜 안 주겠니? 내가 너희에게 부귀 영화가 필요하다면 왜 안 주겠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셔도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 그걸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 다시 주님께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 성적은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나 그 모든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해에는 돈을 좀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사업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저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체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사업체가 좀 덜 성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좀 속도는 느리더라도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임시 재직회로 모이고, 그리고 사무 처리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며, 변화가 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부사역과 또 우리 김성훈 권사님 모셔서 음악 사역 새롭게 지금 이미 시작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재직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새 신자가 오시고,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여러분께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씀 생활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하고 예배 생활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들이 일종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 못 받고 또 혹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리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적인 목회 방침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같이 제가 여러분께 인격적으로 강요가 아니라 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히 적어도 재직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수요 예배는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 신자들이 왔을 때에 그 신앙인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수적이고 외적인 건 나중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재직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수요예배 나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적어도 해주셔야 합니다. 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의 근원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야 새 신자들이 오고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의 그 재직위원들의 예배생활과 전도생활과 신앙생활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직원들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새 신자들도 똑같이 보고 따라합니다. 똑같이 말씀생활을 하지 않고요, 똑같이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요, 똑같이 예배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그냥 특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적어도 수요예배 정도는 여러분께서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야 되고, 새벽기도 매일매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나라 사실은 교회들만 새벽기도 예배라는 이러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과거 어느 그 교회에도 새벽기도 예배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새벽 미명에 정말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는 것,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새벽 기도 예배 생활에 충실해 주셔야 새 신자들이 오셨을 때, 다음 세대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에 따른 기도 생활 안에서 또 그 말씀에 따른 예배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가 아니라 강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공동체, 이러한 기도 공동체,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특히 금주에는 추수감사절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때에 저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정이 어렵습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적어도 하나님께 기본에 해당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 그리고 특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특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은 조금 힘들지라도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이런저런 또 힘든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초반부터 겪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초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잃지 말고 사역하라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수 있겠구나.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필요한 것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21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신다. 우리의 죄. 여기에서 우리의 죄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행동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닮아가기 위한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전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죠? 사실은 십계명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십계명조차도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늘 이 기본을 다하지 못하는, 이 기본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유권, 성, 언행 등에 관한 윤리의 파괴. 지금은 사실은 이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소유권, 성, 그리고 언행 등에 있어서 과거 이 구약성경 시대의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더 우월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점점 이 윤리적인 측면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그 MDB 과정 겪을 때에도 기독교 윤리 과목을 꼭 듣게 됐어요. 그 정통신학교에서는 이 기독교 윤리 과목이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생명 윤리적인 문제, 낙태 같은 문제 있죠. 그리고 그 대리모 이런 게 성경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이 파괴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의 열매가 늘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윤리, 우리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늘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 시대에도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며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환경,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때문에 동식물이, 자연환경이 함께 타락하고 있습니다. 함께 변제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교회만큼은. 그래서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대요.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 점점 현실적으로 체감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멸종하는 동물들이 생기고 심지어 물고기 떼가 죽어서 다 발견이 되고, 물고기 떼만 그렇습니까? 동식물이 다 지금 얼마나 병들고 있습니까?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5장 14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왜 할까요? 너희가 계속 이 죄악된 행동 회개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내가 결국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날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나요?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그림자요, 주일은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이 성수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적으로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요. 옳지 않은 말이라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오해할까 봐.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정신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나의 승리.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감사로 충만한 자가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돈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부귀영화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고 마음이 간사해서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무 지나치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지나치게 부하면 가진 것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허락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의식주, 특히 또 인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인권이라는 측면, 기본적인 인권, 하나님 제가 그러한 것들 적어도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 잠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뭐라고요? 비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비본질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승리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감사요, 진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마지막 예화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잖아요. 이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바꿔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죄지 무엇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용도로 오용하는 자들, 이 오용하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러한 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뜻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 안 하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자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게 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되고 자녀 꼭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내 사업 번창해야 되고 자꾸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더 견고하게, 더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게으르지 않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맡고부터 가장 처음으로 한 게 바로 성경 공부 아닙니까? 성경 공부만큼은 교회에서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의 그 누구보다도
사명을 맡은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맞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마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또 잘못 사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침묵을 깨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회개, 고쳐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율례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개개인의 오류를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인 오류, 개인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집단적인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호세아, 예레미야, 그리고 이들의 기본 신학은 바로 신명기의 신학적인 전통입니다. 이 신명기의 신학적인 전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요시야 왕,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되겠지만 이 요시야 왕은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 조선 전기에 그 세종대왕이라는 성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 후기에 또 성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조였습니다. 영정조, 특히 정조. 이 정조대왕과 같은 역할을 한 그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실시할 때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실시했느냐?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정화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아무리 멸망을 당했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비교적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셨지? 그리고 멸망시키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마지막 그 인사이트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율법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율법 말씀이 뭐였다고요?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의 신학적인 전통이라는 게 구약성경 신학, 특히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사역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기환 시대에서 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인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신학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은 아삽의 시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느냐? 신학적이고도 예배 전례적이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요, 신학적,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여러분 큐티라는 거 아시죠? 말씀을 큐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큐티라는 건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은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강단에는 아무나 올라와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목사로서의 강단권을 지금 무슨 특권화 시키자라는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다른 신학으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말씀 전하면
개인의 적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적용으로 이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무슨 평신도 사역, 평신도 그 중심의 교회 이런 게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데 다른 건 몰라도 설교만큼은 평신도에게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니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구멍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목회자조차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칼빈조차도 나는 요한계시록만큼은 절대로 이 주석을 남길 수가 없겠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목회자가 어느 누군가가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나 완전히 알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밖에는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목회자에게 각 신학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듯 그 은사를 주신 대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뭐라고요? 바른 신학이어야 합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뭐가 바른 신학인지조차도 몰라요. 심지어 신학 수업을 들어도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세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로 이 파생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목회자로서의 특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인 오류 너희들이 지금 교정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신학적이고도 예배 전례적이며 설교적인 이 중요성이 결국 이 구약 성경 신학이 신약 성경 신학까지도 연결될 때에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 유대인들의 폐당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발전적인 신학에 따르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바로 이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자유의지, 이기심조차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하고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어서 감사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단영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천명할 뿐만 아니라 함께 순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 성, 언행 등에 관한 윤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이와 같은 다른 신학, 다른 예배, 다른 설교, 다른 방향으로 너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한 요즘에 점점 교회들이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누군가를 불편해할까 봐.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혼 설교도 당당하게 했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만 불편할까 봐 이혼 설교도 못합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기분이 불편한 거? 당연히 불편해야 돼요. 모든 게 불편해야 합니다. 사실은. 왜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잘려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다 찔러 쪼개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니까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이혼한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아니, 저는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강단에서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동성애가 자랑입니까, 여러분? 낙태가 자랑이에요? 왜 이 말씀을 못하는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인 정신, 언제까지 그 세상 눈치 보면서 살 것입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영을 취하시면 저는 그거 부끄러울 것 같아요. 특히 목사로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거 살짝 숨기고 그거 살짝 피해서 그 말씀 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상처 주는 일이니까. 그러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공동체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통해서라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 심판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말고, 그러면 너희 공동체 말고 내가 다른 걸 통해서 선포할게. 우리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곧게 세워져서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상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 이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러한 확고한 결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배, 그리고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 언약의 갱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를 확증하고 실행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갱신하는 어떤 거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표현이 되어야 하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쁨이 충만한 관계, 감사가 충만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풍성한 관계를 이루고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나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추수감사 주간에 이 감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죄다.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거짓말, 도둑질, 비도덕, 다른 자와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다라고 어떠한 책에서 저술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반항적인 인간성을 정죄하는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1장 21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보다 더 빨리 우리를 쓰라림에 찬 이기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진정한 감사의 마음보다 구원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더 잘 회복시켜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만족, 구원에 대한 기쁨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감사, 이 추수감사의 주간에 더욱더 큰 감사로 승화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